욥기 12장인데요. 지난번 11장에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욥에게 아주 상당히 과격하게 질책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욥은 이번에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상당히 길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답변을 할 때 사람, 즉 세 번째 젊은 친구 소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엘리바스와 그다음에 누굽니까? 빌닷, 그렇죠? 엘리바스와 빌닷, 그 다음에 소발까지 포함해서 세 친구를 다 한꺼번에 대상으로 해서 너희라고 이렇게 복수를 써가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 세 명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욥이 기대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욥을 마치 상처난 데다가 소금 뿌리는 격으로 굉장히 아주 고통스럽게 했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그래도 뭔가 위로의 말, 또 격려의 말,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당연한,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인과응보에 의한 법칙을 제시하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양이다. 그래서 세 사람 다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에 의해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너는 이런 일거를 당했으니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긴 하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특히 신앙에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욥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항변도 해보고 또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그냥 그 마음에 꽉 막혀 있는 듯한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와서 더욱더 소위 말하면 상처난 사람을 더 상처를 헤집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격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발언이 어떨 때는 상당히 격해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26절로 가보면 6장 26절로 가보시면 욥기 6장 26절에 가보시면 절망에 빠진 자의 말들은 바람과 같거늘 너희가 그 말들을 책망하고자 꾀하느냐.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에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막 이 생각이 다 정리가 되거나 이런 차분한 논리를 전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냥 입에서 말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그렇게까지 너희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아주 참 하소연까지 했네요. 자, 오늘은 12장을 보시면 소위 말하면 소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뭘 아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특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쪽에 논조를 펼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격하게 반박합니다. 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욥은 이 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오늘날로 치면 성경 지식도 뛰어나고 생활 면에서도 출중하고 소위 말하면 이 잽이 안 되는 그런 사람급인데 이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뭐랄까,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이게 sarcasm이라 그러는데
비꼬는 거죠. 일종의. 뭐라고 비꼬나 보세요. 이에 욥이 응답하여로되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로구나.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으리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똑똑하다 그러면서 나보고 무지하다 그러는데 그래 너희만 똑똑해. 너희만 인간이고 난 짐승이야 그래. 그러니까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혜가 하나도 안 남아 있겠네. 너희가 죽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비꼬는 그 분위기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래 여기서 이제 갑자기 너희만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그 얘기를 봐서는 뒤에 뭐예요? 그래 난 짐승이야 하고 비꼬는 뒤에 그런 분위기가 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3절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이나 명철하며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친구로 지난 20년 같이 지내면서 토론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잘 아는데 아니 너희들 생각에는 내가 너희들이 한 얘기를 모를 것 같으냐? 몰라서 지금 내 앞에서 설교하는 거요? 지금 이런 분위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실망을 한 거예요. 친구한테서 기대한 게 이렇게 참 근거 없는 비판이다 보니까 4절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데 이런 내가 자기 이웃에게 조롱을 당하는 자처럼 되었도다. 곧바른 의인이 비웃음을 받아 조롱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곧바른 의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부분은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그 욥이 조롱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앞부분에 보면 욥이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명사에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정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지금 아무 대답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욥은 지금 답답해 미칠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 응답도 받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왜 나를 조롱해? 이렇게들 대부분 주석을 했어요. 설명을. 좀 납득이 안 가죠. 아니 지금 하나님한테 아무리 화소연해도 하나님이 지금 답을 안 줘가지고 입 다물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중재자라도 하나 있어야지 내가 답답해 미치겠네 이러고 있는 판인데 하나님은 38장에서 등장하시잖아요. 뒤에 가서. 여기서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뭔가 좀 문맥이 이상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그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자면은 영어로 보자면은 이게 뭐냐면 내가 이웃에게 조롱당하는 자처럼 되었다. 그럼 처지가 그렇게 됐죠. 지금 이웃에게 지금 조롱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죄를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누가 답변을 했냐? 그가 그에게 답변했다 이렇게 돼 있어 영어는.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이것을 그분께서 내게 응답했다고 대부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가 누구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웃이 지금 조롱받는 자에게 답을 하는 거야. 요즘에 무슨 유행가인지 어딘지 하여간 이렇게 놔두는 그 뭐 용어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불렀어. 하나님 나 좀 도와주. 왜 그러십니까? 막 이랬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서 네가 왜 나를 답변하고 앉았어? 네가 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어 번역에서는 그가 그에게 답변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가를 그분이라고 일단 본 거야. 하나님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부르는 자, 즉 욥 나에게. 그래서 번역을 나에게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는 he to him이야. he가 he에게, 그가 그에게 답을 하는 거야. 근데 그를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그분으로 번역하면은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죠. 그죠? 지금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왜 네가 답변을 하란 말이야.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그냥 대제사장이 끼어들어가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간에 대제사장이 끼어들어가지고 답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유보해 놓겠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고 또 주장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그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도 계죠. 근데 저는 그게 논리가 더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실제로 욥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못 듣고 친구들에게 비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아주 속이 터져서 죽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조금 희하고 희에 대해서 한번 좀 내가 정확하게 더 알아보겠습니다. 몇 분 어떤 이 해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가 그분께서 나에게냐 아니면 이웃이 왜 조롱받는 그자인 나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참고로 하시라고. 가끔가다 영어로 성경 읽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여기에 희가 그분이 맞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질문하면은 참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죠. 자, 5절. 자기 발로 인해 미끄러질 자가 평안히 거하는 자의 생각 속에서 멸시받는 등불같이 되었도다. 자기 발로 인해 미끄러질 자는 바로 지금 욥이죠. 욥은 지금 미끄러질 상황에, 지금 뭐 거의 미끄러질 상황에 놓여 있는데, 미끄러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하죠. 왜? 길이 미끄러우니까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등불이 필요한데, 집에 돌아왔어. 그러면 등불은 뭐예요? 이제 필요 없죠. 한쪽에 치워 놓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니, 내가 잘 나갈 때는, 왜? 동방에서 최고로 훌륭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있고 최고로 존경받는 최고의 사람이었을 때는 뭐 그냥 와가지고 막 요백 나한테 와서 그렇게 뭐 찾아서 뭐 묻기도 하고 막 이러던, 찾아와서 막 아련을 좀 만나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요 모양 요 꼴이 되니까 이제는 등불 필요 없듯이, 미끄러진 사람이 등불 필요 없어서 한쪽으로 집에 와서는 치워놓듯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 이 구절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야, 성경에 보니까 뭔 놈의 기독교가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대? 왜 요 구절만 앞뒤 문맥 빼고 요것만 딱 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라고 써 있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삶의 불평등, 삶의 모순, 인생에 있어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모순 덩어리. 지금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습니까? 그렇죠?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가를 받고 잘 존경받고 잘 삽니까? 반대로 온갖 사기치고 온갖, 특히 요즘에 보니까 학폭은 뭐 가해자가, 학폭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해자들이 재판을 걸어가지고 질질 끌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더 피해보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냥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뭐 전세 사기도 그렇고요. 뭐 겨우 돈 마련해가지고 그 20대 30대가 그냥 어떻게 전세인데 사기쳐가지고 다 뜯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약육강식이라 그러죠. 예, 갑질 문화, 약육강식 또는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목격을 하고, 욥도 뭐예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곧바르고 훌륭한 사람인데 지금 뭐 엄청난 고난을 받으니까 현실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나 이것이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욥이 살면서 목격하는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다. 화면 확인해 보세요. 솔로몬 전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욥이 목격한 것과 솔로몬이 목격한 것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다 뭐예요? 다 푸념하잖아요. 와,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우리 삶에서. 전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힘센 자들이 학대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차라리 죽은 자가 더 낫다고까지 한탄을 한 게 바로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왜? 지혜로운 자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모순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으시죠. 그러니까 영원이 없다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이 모순된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바로잡을 날이 오죠. 그걸 우리는 믿고 있죠. 소망이 있잖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에 가면은 욥처럼 비슷한 현상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백성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시편 73편 1절.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신 분인데, 그러나 내가 목격한 것은 그게 아니더라.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할 뻔했다. 왜?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이런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니 이게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7절.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너무나 좋은 걸 많이 먹어가지고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하나님께서 밤낮 너희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는데 알긴 뭘 알아. 조롱까지 했어요.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욥기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경건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의롭게 올바르게 산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라고까지 생각이 됐는데,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나는 올바로 사는데 밤낮 징계하고 재앙만 있어. 내가 만일 얘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죄를 짓는 거죠.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지금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목격하는 게, 거기다가 친구들이 지금 엄청나게 욥을 이렇게 막 비판하고 있잖아요. 속된 말로 막 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욥도 똑똑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바로 너희는 강도 같은 놈들이야 이놈아 하고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지금 안 했지만, 다른 강도들을 얘기했지만, 현상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강도들이, 장막들은 형통한다는 얘기가 지금 앞에 앉아있는 세 명의 친구들을 은근히 빗대서 지금 욥도 지금 소위 말하면 아주 그런 아주 혀로 가지고 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자,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짐승이 됐든 날짐승이 됐든, 그 다음에 혹은 땅이 됐든, 8절에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두 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7절서부터 문맥을 25절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편 19편에 나오듯이 해와 달이 해가 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만들어진 모든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6, 7, 8절을 위로 붙이게 되면, 문맥을 위로 붙이게 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셨죠? 동물의 왕국 보면 어떻게 합니까?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죠. 예. 먹이사슬. 쫙 가서 맨 마지막에 아주 최강자인 만약에 사자가 모든 먹이사슬의 최종 마지막. 근데 그 사자는 또 뭐예요? 그거 갖다 팔려고 또 사자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자 사냥해. 사자 몰래 사냥해가지고 팔아넘기는 사람은 또 뭐예요? 경찰에 잡혀가서 나중에 최종 이 세상이 그 약육 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동물의 세계에도 있고 자연 세계에도 있다. 즉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저주하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뭔가가 너무 납득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항상 창세기 3장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비정상의 시대다. 지금 현재는 비정상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기까지는 우리는 이 비정상을 견뎌내고 이겨내야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접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때는 조금 관망만 해요. 아, 터키에서 지진이 그래? 안 됐네. 정말 안 됐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구나. 안 됐네.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지진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즉 이 세상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바로잡을 때까지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했고 그거를 실천하지 않고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기 때문에 신앙을 내버리고 나 교회 안 나가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7절 8절은 그렇게 두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9절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잠깐 좀 하나 짚고 넘어가면 어떤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짐승 그다음에 뭡니까? 날짐승, 그다음에 땅, 물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연구해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자기는 목자라 그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은 양이라 그랬잖아요. 양.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 삼킬 자를 뜬다. 열심히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소라 그랬어요. 소.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요. 소.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 기도의 용사, 기도를 정말 아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독수리 같다 그래요. 독수리. 그래서 주를 앙망하는 자 하면서 찬송가에도 독수리 같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들락이라 그래요. 동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이 들락이라고. 그런데 그 나귀를 위에 예수님께서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그럴 때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반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는 통제하지 않고는 인간은 자기의 중심주의, 내가 최고다, 자아 중심주의를 결코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으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통제하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동물의 모습, 그다음에 식물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낼 수 있고 성경에 이렇게 보면 나와요. 그렇죠? 예. 솔로몬의 그 화려함과 그 모든 것이 백합화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도 있고요. 예. 그 교활한 헤롯을 보고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상당히
유머를 사용하셨죠.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하면서 여우의 특성과 헤롯의 특성을 딱 맞게 비유하셨고, 그다음에 가짜 사역자, 그렇죠. 예, 사람들을 아주 속여가지고 착취하는 그런 못된 사역자들을 또 성경에 보면은 개들에다가 베드로후서에서 비교했고, 그렇죠. 그래서 개들이 다시 진창으로 돌아간다, 뭐 얘기했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거듭나지 아니한 여자들을 성경에서는 돼지라 그랬어요. 돼지. 그래서 제가 좀 웃으면서 돼지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남자들을 성경에서 개라 그랬어요. 개. 그러니까 요즘에 개가 강아지가 너무 이뻐요 그런 사람인데요. 그건 되게 뭐 그 사람들의 그걸 좋아하는 것 자체를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그런데 이 동물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짐승이 개예요. 개만 유일하게 자기가 배설한 거를 먹는 짐승이에요. 신기하죠? 다른 누구도 자기가 배설한 걸 안 먹어. 근데 개는 먹어. 근데 그냥 막 그 개를 그냥 너무너무 막 사랑하고 돌보는 분들이 있어. 뭐 그 자체를 제가 저기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동물들을 잘 공부하면요 기가 막혀요. 예를 들면 왜 우리를 하나님이 양이라 했을까? 양은 모든 동물들 중에서 시야가 제일, 그러니까 근시야, 가장 근시인 동물이어서 1m밖에 안 보여. 2m, 3m만 떨어져도 벌써 가다가 목자를 놓쳐버리고 딴 데로 새는 게예요. 그게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지 않으면 옆으로 새잖아요. 그렇죠? 비둘기는 눈이 너무나 순결해서 딱 90도, 딱 정면만 바라봐요. 까마귀는 그냥 눈알이 휘쑥휘쑥 180도가 너무 한 240도 왔다리 갔다리 갔다. 이저리 막. 그러니까 그거 연구하는 것만 공부해도 얼마나.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장님,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 보면서 뭐예요?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셔서 장님이 눈을 떴어. 뭐가 보이느냐? 사람들이 나무같이 걸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왜 인간과 사람에 대해서 인간을 나무라고 했는지를 또 영적으로 쫙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공부이긴 해. 땅, 지질학을 연구해 보면 이 지구에 두 번의 큰 격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래요. 그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한 번 엄청난 격변이 있었고 노아의 홍수가 한 번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책들이 또 있어요. 굉장히 그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물고기가 연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정보가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 엄청난 자료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자료를 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9절, 이 모든 것들은 지금 7절 8절에 나오는 짐승, 날짐승, 땅,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7절 8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냐? 하나님이 하신 것.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뭐 생사화학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 짐승의 생명 다 그분에게 다 달려있죠.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귀로 말을 듣고 테스팅을 하죠. 요거 진리, 요거 가짜. 그런데 그거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막 엉뚱한 가짜를 진짜로 알아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막 이상한 그 이단에 빠진 분도 있죠.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그런 것처럼 너무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나도 다 알아. 근데 너희들 뭐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14절서부터 25절까지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나와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딱 나와. 이 사람 시스라, 이 사람 히스기야, 이 사람 또 누굽니까? 므낫세, 요 사람 삼손, 요 사람 누구. 그러니까 구약의 그 사건들을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쫙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성경 실력을 테스트해 보자. 요거 구약에 나오는 요 삼손 얘기 아니야? 요거 히스기야 얘기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라, 그분께서 허무시면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시면 다시 열 수 없느니라. 보라, 그분께서 물들을 막으시면 물들이 마르고 또한 그분께서 물들을 보내시면 물들이 땅을 뒤엎느니라. 뭐 이 노아의 홍수 같은 거 연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쭉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힘과 지혜가 그분께 있고,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분께 속하였으므로 속는 자든 속이는 자든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보니까 요 아합이라고 하는 요 왕이 뻔뻔스럽고 하도 말도 안 듣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어. 그래 이제 아합을 이제 목숨을 거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까 했더니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움하다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합을 속여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할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영이 있다가 저요. 그래 네가 가서 해라 그랬더니 가서 아합을 속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하고 속여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려요. 우리나라에도 뭐 내각에서 이거 뭐 국무회의가 보니까 이번에 10번 10회째라 그러던데, 하여간 국무회의라는 게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성경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속이는 일, 마지막 시대, 요거는 하나 찾아보십시다. 성경에서 마지막 속임이 얼마나 큰 속임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말고 저 뭡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가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복음을 들어보면 십자가가 다 납득이 되고 대속이 다 납득이 되고 그게 이해가 안 될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복음 이해하고 나면 너무나 쉽죠.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그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 나하고 뭔 상관? 막 이러잖아 사람들. 그게 상관이 있다는 걸 알면 깨달은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송에서 그냥 무슨 이상한 이단에도 뭐 신옥주가 어디고 뭐가 뭐 이상한 납득이 안 되는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가. 이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벌을 내리신 거구나. 그렇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에는 반응을 안 하고 예수님은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믿으라도 안 믿어져.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주가 어느 날 저절로 폭발해가지고 다 오늘날 이게 다 이렇게 만들어졌대. 이게 어떻게 저절로 다 만들어져? 그거를 그냥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에 의해서 속아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학자가 손을 들었어. 과학자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 내가 문제 하나 낼게. 노벨상 수상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퀴즈를 냈어. 내가 하나 문제 낼게. 근데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 우리가 발견하는 생명이 다른 그 어느 별에도 없고 어느 곳에 우주 어느 곳에도 없고 오직 지구라고 하는 여기에만 우리가 목격하는 생명 현상이 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데서도 다 막 예를 들면 무슨 더 우리보다 뛰어난 그런 존재가 있고 무슨 그 보이지 않는 그 뭡니까? 하여간 생명체가 다른 우주 곳곳에도 다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지금 전파를 받기 위해서 막 세티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만들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다. 왜? 그건 다윈의 자연 발생설이 맞는 거니까. 어디서나 진화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에 수십 개의 셀 수도 없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왜 지구라고 하는 별에서만 생명 현상이 생겨났지? 그거는 하나님이 특정하게 창조했을 뿐이지, 창조한 것이지. 그 수수께끼 알아듣겠어?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끄떡끄떡해. 저 뒤에 있던 친구가 내가 수수께끼 답 맞힐게. 하나님은 계셔.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다른 우주 말고 이제 지구 이외의 다른 곳에서 생명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10에 아프리카 대륙만큼 동그라미를 친 것분의 1이야. 불가능이야. 그거는 안 돼.
내가 정확하게 계산해 봤어. 이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 사람은 노벨상 산 사람이고 질문한 사람도 노벨상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다 진화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제대로 된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 이상한 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믿게 해주셨구나. 야,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걸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진화론은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 플러스 시간이야. 오랜 시간 한 300억 년 동안에 우연히 하다가 그냥 인간이 태어난 거야. 뭐 별이 생겨나고. 근데 그거를 아주 그냥 천연석스럽게 믿고 막 BBC, KBS, MBC 막 그냥 방송에서 그냥 뭐 유명한 과학자가 나와서 뭐 300억 년 전에 뭔 일이 벌어져 가지고 막 우주가 폭발했는데 뭐가 빅뱅이 어쩌고 막 완전히 사기극인데 그걸 분별을 못해. 성경에 하나님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 구절로 하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야, 네가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답하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장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우린 믿음으로 알아. 왜? 우리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야. 그래서 난 믿어. 그랬더니 깨달아졌어.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원자, 전자, 광성자, 무슨 뭐 퀄크, 이게 소위 말하면 물질의 구조에 있는 것들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 기초가 돼서 지금 나타나 보이는 거야. 그렇죠? 자, 3장 1절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 3장 4절. 저는 이거 이해 못하면은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능력이 없어서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 구절 펴줬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안 받아들이면 제가 이 구절 보여주고 말아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요거는 이해되시나요? 집이 저절로 막 어느 날 갑자기 날아와서 만들어진 건 아닌지, 먼지들이 막 먼지 구름이 일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한 300년 지났더니 집이 떡 세워졌다. 그건 안 믿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난 이게 믿어지는데요. 예, 이게 좀 빗나갔네요. 어쨌거나 지금 다시 돌아오셔서 오늘은 욥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11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는 거 아니? 10절.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느냐?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뭐 상식적으로 우리도 그렇죠. 경험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지식은 요즘에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 정보를 빨리 처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식이 있겠죠. 왜? 그 사람들은 그냥 백과사전만한 분량을 막 그냥 뭐 하루 만에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지식이 아니고 지혜야. 그 지식을 선한 방식으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것, 그게 지혜죠. 그죠? 자, 지혜가 있고 많은 날을 산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늙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the ancient란 말은 예전에 아주 오래된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오래된 분이란 뜻인데, 그 다음에 많은 날을 산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냐 그랬죠. 지혜와, 가만있어, 제가 12절까지 한다 그랬나? 예, 13절.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나니 하면서 14절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루어 놓으신 그 계략, 힘, 하나님의 모든 권능 이런 것들을 욥이 그냥 쫙쫙쫙쫙쫙 했는데 입이 떡 벌어져. 야, 정말, 그죠? 욥이 당시에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이 존경을 받았는지. 자,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최소 한 사람씩 이거 다 찾으면 끌려간 왕들, 그러면 뭐 히스기야 한 명 정도만 우리가
딱딱딱 하면서 아마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납득되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회복이 있다는 사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